찬양으로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아멘.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별유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별유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가 필요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가 필요다. 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가 필요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아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가 필요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가 필요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음으로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주가 필요다. 아멘.
지룩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영과 진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세의 이때에 늘 깨어서 우리 신앙이 점검되어져서 아버지 성화되어지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9장 찬양합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나라. 주의 대접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장난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변화를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의 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령 마르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93장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황혜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층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의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 모든 영광 주께 들어올립니다. 평안함과 형통함을 얻고자 이곳 복음풍성한 교회의 예배전에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실족하고 낭망하여 용서할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모색하며 고함으로 윽박지르고 때론 주먹다짐과 칼부림으로 위협하고 교회 안에선 성도들에게 선한 척, 아닌 척, 위하는 척, 진정한 교인인 척 위선의 모양들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교만한 생각과 행동들을 빌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함을 베푸시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찌할 바 모르는 저들의 육신과 영혼들을 다시 뒤돌아보게 하시며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어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쁨으로 맞아주며 거룩의 목적을 둔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언제 어디서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생명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며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의 도우심을 바라나이다. 그리하여 오늘의 설교를 기대하며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영혼 육을 살리는 설교가 되게 하시며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생사화복의 밑거름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백남천 목사님의 건강과 경제적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하심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반등의 역사가 이곳에서 넘쳐나게 하옵시며 복음풍성한 교회를 통한 부흥과 복음이 이곳을 시점으로 하여 주변과 도시가 나라와 세계 만민으로 흘러가게 하옵시며 저희 각자의 역할에 순종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복음풍성한 교회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성령 체험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자 복음풍성한 교회의 성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스로 개혁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거하게 하시옵소서. 마태복음 7장 7절 또 하나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때가 이르러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은혜 받으시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찬송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로라 하시며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한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맺주하는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감기마사 그 신권만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님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라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살면서 예수 믿고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왔던 것 다 얘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전국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얘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말씀 들을 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다같이 저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저들 말씀 듣기 전에 회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사람처럼 옛사람처럼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덮으시사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넘기신 예수를 떠나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당백에 부르는 성령 역사하시니 아버지 시간에 하신명이 마길 원합니다. 말씀을 임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의 영을 살아주셔서 아버지 영과 아버지 실면에 세워주셔서 새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하고 옮겨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일어나 백체에 바라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곳들에 주 예수여 불 같은 성령이여 저희 정부이만 써서 불의 흐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불사를 베풀어 주셔서 제 불이 완전히 소멸시켜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하고 되었지 않는 오늘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님과 심령 속에 생수 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갇힌들의 생명이 돋는 역사가 나타내어 주시며 저들은 거룩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문한 삶이 되어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에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도 주의 자리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 일어나 참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임하소서. 복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주의 성령이 저들 심령속에 넘치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심령속에 생명수가 흘러넘쳐 아버지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이것에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길 같은 성령이여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만물의 생시험 은혜로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탄자 병든 자 아버지 기도할 때에 찬양한테 말씀드릴 때 체험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로 사랑으로 싸매주셔서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 삶이 거룩하고 주의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힘으로 말미암아 청결하고 능력 있고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로 전국에서 이 땅에서 풍성한 섬자리때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 중에 거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저도 그렇고요 점검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고난 중에도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되자. 바로 고난 중에도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바로 성화로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 마가다라 방에서 변화받고 살아가는 삶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번 주 우리 제가 전도회에서 약 7, 8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다가 요양원에 계셨던 우리 최모 성도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국 환송 예배를 3번 드렸습니다. 최모 성도님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얼굴 표정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별로 없었고 근데 신앙생활 할 때에 2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녀들이 딸들이 보고 싶다. 딸만 뒤떴었는데 딸들이 많이 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고 또 아내가 반찬을 잘해줘서 맛있는 반찬을 늘 먹고 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터키와 시리아가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3만 명 가까이 죽음을 당하고 또 더 많은 인원이 죽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민이 2,300만 명 이상이 되니까 엄청난 지진이죠. 그래서 이제 2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된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우리 최모 성도님은 예수님 믿고 오른자가 되어져서 천국 입성했고 터키는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지만은 그것은 지금 90% 이상이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검되어져서 자손 후대까지 그들이 예수님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늘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3가지를 지적하더래요. 3가지를 의사가. 첫 번째는 식생활을 고쳐라. 음식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 2번째로는 충분한 잠을 자라. 또 3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대인관계를 온전하게 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을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처하니까 점점점 몸이 호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사실 우리 영혼이 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이 강건해야만이 또 우리가 남은 생애가 기쁘고 즐겁고 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무당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리고 평상시에 또 뭐 간음을 하고, 또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탐욕을 하고 거짓말로 일삼는 사람들이 점점점 영적으로 타락함을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탐욕이죠.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꺾지 못하고 귀신의 세력을 꺾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자꾸 나락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힘을 잃고 하나님의 마음과 찬양할 수가 없고 전도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엔진과 같은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해서 남은 생에 복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도 역시 누구는 참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믿음 생활할 때에 3가지 정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의 9가지 서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오늘 읽었던 5장 1절 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믿기까지 이런 단계가 있어요. 소명이다, 중생이다, 회심이다, 신앙이다, 칭이다, 양자다, 입양이다. 이런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 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이웃에게도 화평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놓고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칭의 부분은 사복음서가 칭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의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의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물을 포도주 만드시고, 또 혈병을 치료하시고, 문둥병 나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내가 바로 구약에 말씀한 메시아다,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곧 길이 오질려 생명을 말미암아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또한 이 다음에 지금 이후에도 천국에서 자립자 칭찬받는 멸령한 상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아까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살아가야만이 바로 구원받은 감격함으로 거듭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칭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하시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항변을 하고, 그 말씀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그 사실 모르고 항변하고
근데 예수님께 붙잡혀 가시니까 베드로는 3번까지 부인하면서 전혀 예수님 가르치심과 또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잊어먹고 살아갔고 자기 육신에 또한 그 살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을 시키면서 살아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에 함께 있었고 말씀을 들었고 다 보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지보다는 육신의 생각이 지배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혹거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회개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았으면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기도해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화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에베소 4장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단계입니다. 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화 부분이에요.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말은 따라합니다. 육체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 부분이에요. 간단히 요약해 드렸어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육신만 그냥 변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여행 다니고 자기 육신만 변하면 돼요. 또 넓게 자기 가족의 육신만 변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핍박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의와 평강의 희락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화 단계입니다. 성화 단계. 이게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사복음서를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으로 진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뛰어넘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들어가서 보혜사 성령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구약에서는 특정한 인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요새 같은 자에게 보내시고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보내셨는데 특정한 인물한테 보내셨지만 신약의 모든 남녀 종들에게 종들이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왕같은 자들에게 다 보낼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처럼 기도하여 변화받은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때부터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또 전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기다려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안타깝고 막 불 가운데 뛰어 들어가니까 기도해서
강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단 마귀와 싸워서 사단 마귀 귀신을 물리치고 자들이 예수 믿게 하는 강건적인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부활의 소망,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간구하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불문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싸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부분만 가지고 칭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네요. 칭의 부분 뭐냐? 오직 믿음, 다른 말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은 이신칭이로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학적 용어로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아멘.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용어입니다. 칭의, 이신칭의 따라합니다. 이신칭의. 네.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런 단어예요. 이신칭의가 중요한 단어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소명, 총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여기까지가 바로 칭의 부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거듭나게 된다.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성화 부분이에요. 성화 부분. 성화 부분. 또 성도의 견이라는 말이 있고요. 영화가 있고요. 예. 천국에 입성하는 것, 완전히 입성하는 건 영화라고, 영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도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밝히시는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야만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1992년도에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막 성령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마음속에 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팍팍팍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요.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벌벌 떠는 역사가 있고요. 병든 자가 치드는 역사가 있고 전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고 전도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한 번 나갔다 하면 막 10명, 20명 만나기 때문에 막 발동이 걸리기 시작해요. 예. 하루 나갔는데 여러 명을 만났어요. 여러 명을. 뒤에 다음 주에 온다는 분도 있고요. 오시는 거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오신다는 말까지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오셨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은 뭐냐면은 기독교 세계관.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바로 희락이 단계.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게 되면 그 기쁨을, 그 희락을 맛볼 수 없어요. 따라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 기쁨을, 희락을 맛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만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희락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로, 세상 사람 기준은 뭐예요? 잘 사는가 보다.
저 사람은 참으로 돈이 많은 것보다 저 사람은 참 세상에서 높은 직급에서 일하는 것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평안을, 기쁨을 누리니까 그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네. 얼굴이 다르잖아요. 또 말이 다르잖아. 말이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희락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부활신앙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그때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은 상태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영화 단계 직전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단계.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신앙생활이 그냥 되어집니다. 교회 가면 무엇을 할까? 목사님 저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께서 핸드폰 늘 설치하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창문을 늘 열고 닫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카엔나와 훈련원에 가서 히터 켰는가 안 켰는가 확인하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 연구하기 바쁘실 텐데, 이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단계, 얘기할 부분이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방인의 스승으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왕같은 자로 살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한테 잡힌 자죠. 나는 마음껏 먹고 그냥 인생을 짧게 잘 먹고 살다가 죽을 거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다가 짧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범증거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건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내 몸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출세만을 위해서 잘 먹고 마시고 인생을 짧고 신바람 육체 쾌락을 누리면서 각종 간음을 다 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살아간다. 동물보다 못한 삶이죠. 그거는 성경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또 차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성화되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칭의 부분입니다. 구약과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고, 예수님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찾고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 또 연약한 몸까지도 채찍에 맞은 시험을 입었고 한 마리 양처럼 10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처지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별로 들어가시고 죽음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절벽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인생의 다비심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그걸 성경 보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엉터리 박사죠. 어떻게 성경을 안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이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신앙생활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한테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 4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듣기 전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열려야만이 사단의 공격을, 귀신의 공격을,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마음문 열려야 됩니다. 마음문이 열려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만이, 믿어져야만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만판의 색신 단계예요. 깨달아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한테 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92%가 이슬람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제대로 믿음의 계승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한 가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은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은 있지만 그거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자녀들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지금 앞에 나게 되는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살걸. 내 20대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50이 되고 60이고 70이 됐는데도 그 문제가 이렇게 크게 벌어졌구나,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아빠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고리투버리게 살아왔지만 교회만 알고 전도만 알고 여행 당할지도 모르고 맛있는 것도 못 보고 못 먹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그 생각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정 앞에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생각을 빨리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 보는 것이. 그래 후회하지 않으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야. 대부분 육신의 쾌락이 최고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을, 탐욕을, 거짓을 이길 수가 있고 사단 마귀 귀신한테 용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한테 용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평강으로 충만한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생활할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욕심적으로도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거리가 없는 분들은 일을 찾아야 됩니다. 동네 나가서 비를 가지고 쓸다든가. 동산기 어느 집사님은요, 여기 일대를 그냥 다 자기가 정리해요. 돈 안 받고. 블록이 보도블록이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모래를 채우고 판판하게 하고요. 은퇴 후에 그분은 그러니까 건강합니다. 영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일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땀을 흘려야 건강한 겁니다. 땀을 흘려야만. 네. 이거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화 부분입니다. 성화는 칭이 곧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화는.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1992년도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우리 먹을 게 없었어요. 아내가 힘들어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많이 했는데, 여보 죽어도 감사해야지. 먹을 쌀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보 고생이 많다. 우리 좀만 참자.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보 우리 죽어도 감사하자. 믿는 말 같지만 걸러내지 내지 않은 말이잖아요. 걸러내야 되는데 말이 상처 안 되게. 한 번만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주름살이 2개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오랜 기간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성숙되어 감으로써 성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영화로운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전도가 되어져도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생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되 그 말씀 붙잡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무시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 보지 않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부를 많이 해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기준을 놓고 보니까.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를 보더라도 정답인데도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 사단마귀가 자꾸 조롱하니까. 육신대로 살아.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살다 죽으면 끝이지. 자꾸 그쪽으로 사단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광명한 천사를 위장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성화 부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만이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 은혜는 다 받을 수 있어요. 뭡니까? 공기 보고 공기 마실 수 있고, 공기 마실 수 있고, 물 있으면 물 뜯어 먹을 수 있고, 대자를 보고 참 아름답다. 또 바다에 가서 수영할 수 있고요. 이건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를 가지고 날만 살아간다? 여행만 좋아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이건 불신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삶입니다. 이것은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돼요. 특별하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려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 위에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받았습니까? 그들이 볼 것 다 보고 3년 동안에 들 것 다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두 번째 은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말씀에 은혜 위에 이런 은혜를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처음했거든요. 은혜 위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의 옷을 입어야만, 다른 말로 보혜사는 진리의 영인데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도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하든 사업을 하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 직원들에게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작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믿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 행동해야 되느냐, 불신자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 부분이 성악 부분이에요.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청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 단계,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전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기독교 세관이에요. 사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 믿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목사님한테, 전도사님들한테, 믿음의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기를 부리면서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하게 되면 아멘 해야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이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엄청 부끄러워요. 아이고 내가 근데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사모님한테 함부로 말했구나. 엄청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때 알게 되면 모르니까 그렇지. 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고난을 즐기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고난도 즐기는 것이다. 전도할 때 얼마나 고난이 온지 아십니까? 고난도 즐기는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완 같은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화목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방인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은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당연한 것을 싫어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거는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인데, 육신과의 싸움인데 당연히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11조를 드릴 때도 헌금이 많은 사람들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11조 1,0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1,000만 원 드려야 정상이거든요.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떼고 400만 원 드리자 이럴 수도 있고요. 성화되어져 세상에 벼 살게 되면 더 드리고 싶죠. 다 드리고 싶지. 그 부분도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거는 진리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문을 나가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날마다 던지고 해야 돼요. 기도 없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이 딱 요약되어 있어요. 칭의와 기독교 세계관까지 딱 3절 안에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은혜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하시고 서로 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상태를 알게 됐죠? 점검되어져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성화되어졌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되어졌는가. 그다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했을 때에 성화되어져서 그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중에는 각 종목의 이루 선수는 뼈를 깎는 고통의 훈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운동선수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각종 멸류관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량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예수가 그랬더라고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받고 성화되어 주님의 처명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영원토록 받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빛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의 현장에서 예배, 영과 진리 예배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4장입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끌려가를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기울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음행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화되어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했사오니 저들이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으로도 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더욱더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어지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58장 찬양. 찬송하여 나가세
집회하고 주의 군림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달리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으로 나가세. 이제는 억만가지 죄의 소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능력 권능 충만하신 은혜가 고난 중에도 성화되어져서 기독교 세계로 살아가 화목하게 하는 성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와 교회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